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간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둘째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모두 지키지 않았죠.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이 두려워서 싸움을 중단했고, 베냐민 지파는 천연의 요새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표현이자 또 주님의 명령을 저버린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고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금일 사사기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정복을 멈추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있어 죄는 남겨두지 말고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힘들다는 이유로 중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은 채 죄와 타협하면 남은 죄가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맙니다. 싸우지 않고 남아있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덫처럼 우리를 가두게 되고 맙니다. 금일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둥지를 튼 채 자라고 있고 혹은 치명적인 암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찝찝할까요? 타협하고 싸우지 않은 채 우리 영혼에 죄를 남기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를 남겨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근원인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희생할 각오와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가시오 올무가 될 것이라고 심판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통곡하고 울었는지 그들이 울고 있는 땅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진 보김으로 불리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훈련받은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라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죽고 나서 일어난 다음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금일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참 슬픈 기록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단 한 세대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일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를 살아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으나 2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통곡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실패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정복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전수는 실패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자와 같이 죄악에 물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삶이고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앞선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는 반드시 큰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모 세대로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